실제하지 않는 허망 분별이 실제한다는 상상이 존재한다. 나와 법이라는 한 쌍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허망함으로 공이 있으며 이것 공 속에도 저것 허망 분별이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일요법회에서 할 주된 내용은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4월 16일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속히 생사 여부가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좌절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착실히 잘 다지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차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문하고 독서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과분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불교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불교는 아니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깨달은 자들의 가르침의 전통이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전통, 깨달은 자들의 전통, 이거를 불교라고 그러죠. 허망 분별에 대한 이야기도 따라서 불교 전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송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변 분별론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개송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송입니다. 이거는 유식과 관련되어 있는 개송이었습니다. 우선 얘기를 조금 시대적으로 좀 끌어올려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조금 환원을 시켜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는 오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온, 그렇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여러분 아까 반야심경 독송하면서도 나왔던 색수상행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온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보면은 받습니다. 그 5가지의 요소는 정신적인 요소하고 물질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물질적 요소는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요소인데 그거는 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색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수상행식은 모두 다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요즘에 정신적 요소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4가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한 연구들도 있습니다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신적인 요소를 수상행식으로 분류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무엇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생겨난 수상행식의 요소 가운데서 그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부처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셨던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상 세 번째 나오는 그 행에 관한 것입니다. 행. 정신적인 요소를 네 가지로 굳이 나눈 이유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있겠지요. 수라고 하는 것은 충동에 가까운 우리들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각작용 같은 걸 갖다가 수라고 그럽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각작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라고 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고정관념 같은 겁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도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언젠가 무엇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는 것이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의지작용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의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신적인 요소 가운데에서 의지작용 같은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욕구 같은 것,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그걸 갖다가 행이라고 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차리는 것을 갖다가 식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또 인간의 삶을 조망하는 또 다른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신수, 신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해의 관점입니다. 이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에 서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온의 신하고 같습니다. 변형의 성질을 갖는 물질적 요소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어쨌든 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나의 몸뚱어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태어난 갓나는 아이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두고 여러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념처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어리의 흐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몸의 흐름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의 어떤 변화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아이가 되는 경우는 없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소로 성장하다가 개로 죽는 경우도 없죠. 요즘에는 이제 설명 방식 이런 것들 다 유전자 이런 걸로 설명을 하겠죠. DNA 이런 걸로 설명하겠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DNA도 모르고 이런 걸 모르셨잖아요. 그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나를 형성하는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느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수입니다. 색수상식 할 때 그 수하고 수신법 할 때 그 수는 같은 겁니다. 나를 형성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무수하게 나에게서 작동되었던 느낌의 흐름이다.
그것이 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약간 뛰어넘어서 마지막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시가 같은 겁니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형성하는 핵심에는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알아차리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나를 이렇게 형성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알아차림의 작용이 계속 흘러 굴러 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작동의 능동적인 주체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닌가. 그걸 쉬운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흐름이 마음에 변화하면서 적용되면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이 나다. 이렇게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수심법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든 오온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든 거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것. 하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동에 가까운 내가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망을,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망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700년, 800년 후에 바수반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 한역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세친이라고 합니다. 세친 보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친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빨라도 한 750년, 늦으면 한 800년 이쯤 후에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연결을,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불가지집수 불가지집수 불가지, 이 말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예? 무엇을 알 수 없다? 집수를 알 수 없다. 근데 집수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가지집수 처료상여촉 자거이수상사, 배에다 힘을 주시고, 자거이수상사 상응요사수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여러분한테 따라서 하니까 생뚱맞아서 그러신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읽은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렸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어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따라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집수라고 하는, 첫 번째 집수를 알 수 없다 할 때 그 수, 그게 오온의 수이고 신수심법의 수입니다. 집수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었고, 맨 마지막에
상응녀 사수 할 때 사수 할 때 그 사수 하나는 집수고 하나는 사수입니다. 에? 하나는 집수가 사수예요. 집수와 사수와의 관계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친의 개성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색수상 행식에서 수, 신수신법에서의 그 수가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의 영역, 충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내가 의지작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작용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는가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하나는 집수고 하나는 사수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개성을 따라서 읽으시라고 했던 건데요. 집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느낌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집착할 때의 그 집입니다. 잡을 집자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어떠한 느낌은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수고 사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 그 열 십자 쓰는 사자 있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수는 말 그대로 느낌을 흘러 보내버리는 겁니다. 느낌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느낌들이 있었겠죠. 그것 가운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정말 무슨 겐지스 강에 모래알같이 많이 일어난 느낌 가운데서 정말 특정한 것 하나, 둘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림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무상사 법당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자동차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본능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 파란불이면 파란불이니까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도 자동으로 서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것 얼마나 많아요. 들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되는 거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느낌으로 일어났던 것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느낌으로 일어났던 것 가운데 나에게 의지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작용과 상관없이 작동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만 그것 가운데에서 나하고 관심이 있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거 몇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딱 집수를 하는 겁니다. 집수.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색수상 행식에서 행을 내가 의지작용이라고 했는데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그 근본에 대해서 사람은 왜 의지를 일으키는가? 사람은 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가? 왜 태어나려고 그러고 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고 그럼 일체의 모든 의지작용을 왜 일으키는가에 대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탐구도 있었겠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명 방식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가한테 남아있는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보면 왜 그 의지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찰은 왜 행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답으로 보면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명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걸 무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의지작용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뭘까?
탐구해 보니까 무명인 거예요. 알지 못하겠어요. 의지작용이 일어난 것을 구명해 가려고 탐구를 해보면 그 원인이 무언가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순환의 논리 같아서 희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끊임없이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가도 맨 처음에 원인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요즘 현대 수학에서도 그렇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 기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의지가 일어난 것을 구명해 가려고 하면 무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갖다가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요즘 수학자였다면 그걸 갖다 0 그랬겠죠, 0.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무명에 대한 고찰을 부처님 후대 많은 엘리트 승려들이 그거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법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반야사상가들은 반야사상을 했던 대승의 반야사상을 했던 분들은 반야사상, 대승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열반 후 빨라도 180년, 늦으면은 한 230년 후에 생겨난 어떤 새로운 사상이었는데 반야사상가들은 나에게 행이 일어나는, 나에게 의지가 일어나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 그걸 탐구해 갔다가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상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나한테 의지작용이 생겨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반야사상의 논리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 논리를 그런 대안을 찾았던 것에서 또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관을 하던 사람들은 나에게 행이 일어나는, 나에게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그 토대가 뭘까 그걸 탐구하다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개념작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오고 있는데 그 개념작용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나에게 기억이 되고 있고 그 알미 기억된 것이 나의 경험으로 얘기되어지고 있고 그 경험으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 개념에 의한 나의 작용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의지가 발동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내용은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나의 의지작용은 일어나는구나.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의지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물은 달리 이해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달리 이해되고 맙니다. 그러면 의지작용이 달리 일어난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의지작용이 달리 일어난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나를 나이게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나이게 하는 그 가장 기본인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나는 나로서 의지작용을 일으키는데 나인 것이 있죠.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작용인 겁니다. 그 의지작용이 작동되는 방식에는 나의 주관이라고 하는,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나를 나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나이게 하는 나의 의지작용이 나의 선입견이고 나의 고정관념이다. 이런 것은 이해되시죠?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의해서 나는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사상가들은 상을, 금강경에서도 상에 대한 얘기가 많지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상에 대한 얘기도 무주어상, 그러죠? 금강경에서 무주어상, 상에 무주해라, 머물지 말아라. 이게 금강경의 가장 핵심의 내용입니다. 무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형성해온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선입견에 머물러 있는 한은 계속 이 상태가 머물러 있겠죠.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적인 인간으로 향상해 갈 수가 없어요. 내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한은. 따라서 반야사상가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 거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그러면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반야사상에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고 난 후 또 한 250년 이렇게 흘러서는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개념화의 산물이구나. 이런 것으로 또 정리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중관사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선입견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고정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나를 나이게 하는 나의 고정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경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어요? 내가 사물을 이해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갖다가 개념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나 추론이나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개념화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나에게 의지를 일으키게 하고 나에게 선입견을 만들게 하고 나에게 개념작용을 갖게 하고 나에게 허망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에 대한 고찰을 700년 동안에 800년 동안에 이어진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부터 7, 800년 동안 계속해서 탐구되어 온 나의 의지작용의 근원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 논리를 관찰하다가 바수반두가 집수와 사수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을 했습니다. 집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느낌을 포착하는 겁니다. 느낌을 포착하는 거예요. 자, 뒤에 부처님이 계시죠?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은 뒤에 있는 불상을 보고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중림정사에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에 나도 동일한 대중으로 참여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서 미술품으로 봅니다. 인격에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않고 미술품으로 보겠죠. 어떤 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불교에 대한 또 오해가 있는 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온갖 다르게 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의지작용이 있는 겁니다. 의지작용이. 바탕에 의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의지작용이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있어요. 경험과 기억 이런 것을 갖다가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 사람의 됨됨이라는 말이 인격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로 만들어져 있겠어요? 그 사람의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기억을 만드는 것이 뭐겠는가? 바수반도의 예용으로 보면 그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을 만드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 동기가 집수라는 거예요. 집수. 느낌을 포착하는 거예요. 느낌을 포착하는 거예요. 느낌을 포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대부분의 것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잊어버리는,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도 모르게 다 망각해버리고 마는 많은 느낌들은 전부 사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수. 그러면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에 가까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집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붙잡는 것은, 그걸 집수해서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는, 그 집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집수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자업자득이다. 뭐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인과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업자득을 하는 그 인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핵심 개념어가 집수인 겁니다. 집수. 그걸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지작용이 일어난 것, 그걸 갖다가 집수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나의 의지작용인데, 나의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연중에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 가운데서 내가 딱 포착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집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것들은 다 사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느낌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다 사수되어 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수와 사수가 여러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수되어진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사수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아수제화할 필요도 없어요. 불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이런 걸 얘기할 때 불교에서 뭐 발언문 같은 데도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삼독심 이런 거 있죠. 예? 탐진치 할 때 삼독 나오잖아요. 탐심을 왜 버려야 돼요? 탐심을 왜 버려야 돼요? 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수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안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작용, 그렇게 집수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걸 갖다가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탐심. 그러면은 지금 나를 형성해 온 것이 의지작용이고 집수작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수작용에 계속 머물러 있겠지요. 탐심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집수작용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교적인 인간으로 향상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서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성내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탐심이나 진심이나 뭐 그거는 나는 차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밀쳐내려는 집수작용이 진심입니다. 그러면 탐심이나 진심이나 이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하나는 이쪽 면이고 하나는 이쪽 면인 거예요. 치심은 또 뭐겠어요? 치심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마음 뭐 이러죠. 대승의 언어로는 반야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치심이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치심은 뭐겠어요? 의지작용이 나를 만든다는 그거를 모르는 게 치심이겠죠. 의지작용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후대 바수반도의 얘기로 하면 뭐겠습니까? 집수작용이 나를 형성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불교의 첫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나를 형성하는 핵심인 것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집수라는 겁니다. 집수. 따라서요, 살면서 모든 것들은 집수가 나를 형성한다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은 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느낌도 나한테 무수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다 사수해버린 거예요. 대신 나에게 유리하겠다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편리하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만, 그 느낌 몇 개만 집수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리석게도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대승의 보살로 살 수 있는 마음도 무수히 나에게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되고요. 아무리 잘못된, 아무리 뭐 어떻더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또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이나 용서한다는 말이나 그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무엇에? 집수작용의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불교가 불교인 이유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의지작용에 있다. 잊지 마시고 의지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불선법의 의지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선법의 의도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으로는 보면 불선법의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바수반도의 얘기로 보면 집수하되 느낌을 받아들여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억을 만들고 경험을 만들고 주관을 만들고 나의 인격을 만들고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 가되 집수하되 나의 알아차림에 기반을 두고 살되
나의 인격의 바탕을 두고 살되 내가 사수되어 버린 영역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수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자비로 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불선법의 의도를 갖지 말고 선법의 의도를 갖고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라고 권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집수하되 불선법의 의도를 갖고 집수하지 말고 선법의 의도를 갖고 집수해서 정말 아주 이상적인 불교적인 인간, 대승에서는 그걸 다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 보살로 나날이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